시간, 소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주간의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보좌에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둘려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겁박의 수단이 되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오용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겨지므로 그저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맨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이단들이 좋아하고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로 이용되는 말씀 정도로 치부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이미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자 우리의 현재의 삶과도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저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의 말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를 향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여 나아가고 있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에는 여전히 무지개가 둘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며 노아와 맺은 언약을 떠올리시듯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바로 그 노아이며 우리가 바로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맞이할 그 때에도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바로 그 노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위한 방주가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노아 때의 다른 이들은 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각자의 그 삶에서의 저마다의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그 세상 한켠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듯 영적인 의미에서의 노아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념과 가치를 좇아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어 요한 사도가 영적인 황홀경 가운데 목독해 된 그 하나님 보좌 주변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24개의 보좌가 두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24명의 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견해로 크게 양분되어 그동안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일치된 견해에 의하면 이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또한 보편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나 묘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의 24명의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해 세워지고 또한 유지되어 온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포함하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특별히 그 머리에 씌워진 금관을 통해 이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흰 옷이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서 사대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던 자들, 치열한 영적인 분투 가운데 승리한 자들에게 허락된 복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앞서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와 같은 흰 옷을 입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어떠함이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 입고 있었던 옷이 희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그 가치 또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3절에 기록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의 현장을 요한 사도가 그 두 눈으로 직접 목독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반모섬에 유배되기 바로 전인 AD 70년에서 95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그 유배된 기간 가운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둘려있는 24개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있었던 24명의 장로들을 목도하였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는 얼마 전까지 기록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하늘에서는 성취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사도는 비록 아직 반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이 땅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 눈에 목도되어진 하늘 보좌 그 우편에, 그 좌편에,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좌우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보좌가 배설되어 있고, 그 보좌에는 요한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24명의 장로들이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목도하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그 좌우에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들이 바로 자신과도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장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도,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의 자리도 이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배설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비록 그 육신이 이 땅에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하나님 보좌의 좌우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아직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자각함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비롯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영적인 순결함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되어진 은혜이자 이미 성취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명의 장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바로 우리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두 눈에 그 보좌의 영광이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며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방주를 완성하는 그 사역,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있게 감당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는 일들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영적 노아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만큼의 방주를 완성하는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훗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보좌의 한 자리에서 그 면류관을 쓰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목독해 되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